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피아노 반주나 또 악기팀 연주하는 게 오늘 특별히 웅장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뭐 바꾼 게 있어요? 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가사도 너무 감동이 되어집니다. 생명을 다할 때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너무 참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되어집니다. 힘들어도 또 그 길이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부르심에 대한 그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그 부르심은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사명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오늘 특별히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음 주는 또 모세를 부르신 그 말씀,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계속적으로 그 모세는 또 그 부름을 받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또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인생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 문득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슬픔의 경우도 있고, 원치 않는 그런 질병이 찾아와서 그 무서운 질병과 싸우면서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경우는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다든지, 또 사업이 파산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까? 그러한 그 물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또 그런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오시아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그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대처를 했을까요? 첫째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구약의 개념으로 성전의 개념이고 우리 신학의 개념으로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시아 왕이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웃시야 왕이 죽던 때, 그 웃시야 왕이 죽던 그 해는 나라적으로 큰 절망과 위기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온했던 그 나라가,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려왔던 그 나라가 갑자기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에 찾아나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도와줄 친구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러나 곧 실망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도움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술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반복된 그런 일로 인해서 술 중독이 되어서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치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잘 맞추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귀신의 힘에 의해서 그런 그 점집을 운영한다면 결국은 그 귀신으로 인해서 더 큰 화가 찾아오고 더 큰 저주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기도하는 집, 바로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웃시야 왕이 죽던 그해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여러 해가 되어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그 문화는 일부 다처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다른 여인을, 둘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은 자녀를 계속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더 무시당하고 더 큰 고통 속에 몸부림쳐야만 했었습니다. 이때 한나가 한 일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가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때 성전을 찾았고 그 아픈 마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그리고 왕을 세웠던,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던 위대한 사사, 선지자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위기의 상황, 어떤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순간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김문아 집사님이 계시는데, 김문아 집사님이 결혼하고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사셨는데, 그러다 순천에 이사 오고 전도되어서 저희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신방, 새가족 신방을 갔었을 때 그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어제 그 집사님도 새벽마다 우리 이교구 중간 앞쪽에 앉아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부탁해서 새벽마다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한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한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한별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 늘 사무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어요. 어려움을 겪다가 성전에 나와 새벽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의 간절한 소원들을 아뢰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위기의 상황,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사야 오늘 6장 2절로 4절 말씀, 이사야 6장 2절로 4절 말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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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동안,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은 그 천사들, 스랍들을 본 것입니다. 그 스랍들이 서로 찬양하며 경배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그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김하경 선교사님이 6월 달에 와서 그 집회를 하시면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하신 걸 들어보았습니다. 2번 천사를 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독일에서 그 선교하는 현장에서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와서 한 180개의 교회를 집회를 인도했는데 2번째 천사를 보았는데, 이번
6월달 그 집회하는 동안 우리 수동교회 천사가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저도 필리핀 그 선교 현장에서 헌당식을 하는데 그 50팀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50팀 50 하는 가운데 그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주관적인 그런 체험들이지만 영적인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것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3번이나 외치는데 이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는 소리 가운데 문지방터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만져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다른 그 은혜를 경험하는데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나온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것처럼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은 바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달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한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그 숯불을 집어서 들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다가 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입술이 너무 부정함을 깨달았는 그 숯불로 자신의 입을 대는 순간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말이 뭐지?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입술을 막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가장 소중한 은혜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 나도 제사함 받았다. 나도 구원 받았다. 내 이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홍 같다, 진홍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워지지 않는 붉은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그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교회에 나와 예배할 때 오늘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사명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이 있었고, 이미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사명의 부르심으로 여러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사역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교회의 봉사자가 되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 4절 말씀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동안에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서로 찬양하는 그 순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 것입니다. 성전의 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는 세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였던 것입니다. 이게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상황,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6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그때 주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잠잠히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소리는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오늘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 영혼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다음 세대,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청년들,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고, 길을 잃어버리는 그 영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던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려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 보내시려고 할까?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 보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못합니다라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님은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에게 선교를 갈 때마다 그런 세미한 음성이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 톤도에 그 세계 3대 빈민촌 어린 아이들, 불쌍한 청소년들, 누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야 할까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 가주겠니? 그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실은 그곳에 가면 너무 척박한 땅이기도 합니다. 불쌍한 그 영혼들입니다. 너무 냄새나고 칙칙한 냄새가 나고 고약스러운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1년에 수차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냐. 한 번 오는 것도 힘들다고. 나중에 혹시 선교 타러 오면 이곳에 올 때는 호텔에서 좀 쉬게 해달라고 못하러 오겠다고. 사실은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중고청, 우리 비전 드립팀들이 비전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6박 7일 동안 여러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비전 드립팀을 위해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경험. 위기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은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고 큰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